네,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기도하고 또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던 형제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귀한 복음을 한 번 더 전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아울러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행여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실하게 구원받고 남은 생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3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성경 강연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화면에 말씀 요절을 계속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인류 역사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단 한 가지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만큼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장 비싼 대가가 하나님 보실 때 치러진 결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고, 또 인간 편에서도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냐가 결정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편에서나 인간 편에서나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요.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구원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 내려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구원을 받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혼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 5가지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삶인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영혼 구원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은 병 또는 가난 또는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아야 그게 진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현대의학으로도 나을 수 없는 그런 중병이 들었었는데 예수 믿고 그 중한 병에 깨끗이 낫았다고. 암덩이가 빠지고 그리고 병이 깨끗이 낫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은 자기 병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왜 예수 믿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부자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예수 믿어요. 이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왜 예수 믿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삶의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막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제가 그 삶의 고통에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이 감사해서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언급한 이 3가지의 구원은 성경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인이 범죄한 결과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기 때문에 지옥에서 건짐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몸에 병이 있기 때문에 병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죠. 삶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정말 지옥 가는 유일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따라서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아야 구원받고 지옥에서 건짐받아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도외시한 채 다른 문제를 경험해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건 가짜다 그 말이야. 자기가 그것을 끝까지 확신하고 살아도,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성당을 다녀도 죽으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대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자들도 고치고 또 많은 이적도 행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오신 근본적인 진정한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 있으면 죽고, 그리고 그 경험을 했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평생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해결받게 되면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지고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하나님 그리고 나 사이, 원래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인 나 사이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 문제예요. 따라해보세요. 죄 문제. 평생 지은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부분적으로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잘 살다가도요, 죄가 들어오면 사이가 갈라져 버려요. 그렇죠? 예, 서로 막 잘 사랑을 나누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한쪽이 바람을 펴버렸다. 바람이 뭐냐? 바람. 그게 죄다 그 말이야. 죄가 들어오면 사이가 갈라져 버려요. 냉랭해져 버려요. 그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도 평생 지은 죄가 사이를 갈라가요. 따라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이죠. 이 죄가 이렇게 가로막히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원수. 야, 이 왼수야. 그러죠. 원수. 그러니까 원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에 보면은 기록을 해놨어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십자가의 피로 화목케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원수 관계로 만들어요. 따라서 이 원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죽으면 원수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에 쳐넣어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원수니까. 인정사정이 없어. 그런데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이 죄를 청산하고 여기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화목된 관계로 하나님과 나 자신이 바꿔지잖아요. 화목된 관계. 화목이란 것은 하나가 된다. 죄 때문에 갈라져서 하나가 안 됐었는데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화목된 관계가 다. 이 화목된 관계로 죽으면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화목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근데 죄는 인간 스스로 없앨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특별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죄는 심판하고 죄인은 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죄값을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죄까지 다 담당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여기 성경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리고 말씀할게요.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된 관계로 만드는 제물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은 오셔서 화목 제물로 죽으셔야 돼요. 그게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 오셔서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도 포함되어 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죄 속에 항상 내 죄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예. 세상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죄만 여기다가 연결시켜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죠. 대가를 지불하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혀서 피를 쏟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깊이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온몸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온몸에 채찍이 맞아져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어요. 어제 들으셨죠?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내가 다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서 해결해야 되는데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너희가 저지른 평생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죄값을 내가 피로써 다 지불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안심해라 그 말이에요. 네? 죄값을 빚이 아무리 많아도 빚을 대신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빚이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빚 때문에 감옥 갈 사람이 감옥을 안 가도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생 지은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평생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피로써 다 치렀어요. 갚아버렸어요. 따라서 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앞에 100% 다는 100%입니다. 예. 예. 그래서 다 이뤘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날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다 없어진 거예요. 미리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라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성경에 여러 군데 써놨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분적인 죄만 지난 죄 또는 원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골로새서 2장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지은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기록하고 심판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원래 계셔요. 그런데 그 죄 증서를 깨끗이 도말했다. 도말해서 없애버리고 제하여 버렸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셨죠? 예. 따라해보세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 용서 받으셨어요? 예. 그걸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인생길에 고통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인생길을 허락하셨을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와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라고 만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이 보이는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남편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가시와 담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는 찌르는 것이고 담은 답답하잖아요. 인생길을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도 답답하고 그렇게도 찌르는 가시처럼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인생은 비로소 그 가시와 담을 만나고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을 만날 때 창조주를 찾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그래서 창조주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고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속에서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에 고통을 주신 것은 미워서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으라고 하신 배려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지나온 그 과거 속에 그렇게 고통받고 시련 속에 살았던 것이 오히려 감사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영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뻔 알았다. 그런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지나온 시련도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영혼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멸망의 구덩이인 지옥에서 건지셨다. 구원받았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졌냐? 하나님 편에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가정하고 이게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에 지은 시커먼 죄, 이게 앞으로 지을 죄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항상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 상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보이는 상태로 쭉 가서 죽으면은 원수 관계로 죽는다 있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때 죄값이 다 갚아졌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등 뒤로 넘어가 버렸다. 하나님 앞에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도록 예수께서 철저하게 죄를 처리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 등 뒤로 넘겨서 던져버린 나의 죄가 지난 죄, 원죄만이 아니라 모든 죄. 따라오세요.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던지셨나이다. 뒤로 탁 던져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가 안 보이는 상태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인하여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셨던 거예요. 또 미가서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예수께서 대속사역을 완성하고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탁 던져서 수장시켜 버렸어요. 던져버렸어. 이걸 싹 던져버리면 좋겠는데 내가 써야 되니까 던져버렸어. 무슨 바다인지도 몰라. 혹시 찾으러 갈까 봐서 바다 이름도 안 써놨잖아요. 그렇죠? 따라해주세요.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예, 완전 해결입니다. 깊은 바다에 막 뭐 조그마한 반지 떨어지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미 용서를 해 주셨어요. 어떻게? 주님이 피를 쏟아가지고 저희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다 덮어줬어요. 하나님 앞에 안 보이도록 처리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안 보이도록 나의 모든 죄를 가리우는 수단이 뭐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였던 거예요. 피. 포항제철에서 막 엄청나게 두꺼운 철판들이 막 뽑아내잖아요. 그 철판으로 내 죄를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철판을 뚫고 내 죄를 봐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죄를 가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피만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가리우시고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피를 쏟고 다 이루었다 할 때 쫙 덮어진 상태예요. 예. 날 좀 봐요. 덮어진 상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덮어졌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 그렇게 다 해결하구나. 내가 죄 문제는 털끝만큼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 피로써 덮어갖고, 따라서요, 피로써 덮으셨나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 가난, 고통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한 나라를 호령하는 그 왕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다윗 왕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다윗이 있네. 다윗 있죠. 다윗 왕은 일국의 왕이었어요. 당신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간증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뭘 대가를 치르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말이나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행복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다윗이 경험한 진정한 행복은 불법, 성경에 보면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덮으셨나이다, 피로써 싹 가리우심을 저희가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을 때 그는 진짜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앞으로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그게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지옥 갈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죄를 완전히 가리우고 죄를 사했다는 것이 다 믿어진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 뭐 이 세상에서는 좀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 아닙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좀 부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산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잖아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맞아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이 귀한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품을 떠나가지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서 단물 빨아먹고 살듯이 거기서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보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서 이제는 떠나기 싫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여기 보면 건져내서 옮기셨다. 어디서 건졌고 어디로 옮겼냐? 건져낸 곳은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인데 마귀의 권세를 살던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빛이 하나도 없는 흑암의 세계라고 이미 증거해 드렸죠. 빛이 없는 흑암의 세계, 캄캄한 곳입니다. 지옥은. 그리고 불이 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는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천국으로 옮기셨다. 언제 그렇게 됐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을 때. 자, 여쭤보겠습니다. 죄사함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가보면 알겠지만은 맛이라도 보라고.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요한계시록에 쭉 보여줬어요. 그리고 잠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앞으로 없어지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 날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사도 요한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는 천국이 그렇게 결혼식 날 이쁘게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바로 안아주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야, 지금부터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위로해 주시겠죠.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기 때문에 눈물의 연속이에요. 근데 고생했다고 눈물을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그랬죠. 이별의 아픔, 죽음을 통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의 아픔이야말로 가장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것이잖아요. 애통하죠. 그런데 죽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죽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영생을 하잖아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항상 기쁨만 있죠. 항상 기쁨만.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연력학체의 이 법칙에 의해서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병이 처지는 몸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약을 계속해서 먹고 살다가 결국 죽음을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이 육체는. 그러나 이제 천국에서 가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이 육체가 가는 몸은 완전한 몸이에요. 병이 전혀 없는 몸이죠. 그곳에 가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좋겠죠? 좋겠죠?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강 물가에서 길이 길이 살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진짜 그곳에 가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살 천국이 다 있다는 사실이 수고와 슬픔의 세월을 겪어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을 딱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딱 생기고 동시에 영원한 천국을 항상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언제 죽어도 그거 가니까 그걸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잘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 다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동일한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믿어져서 구원받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어진 그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받으셨어요? 예. 어떻게 받으셨어요? 하고 물어볼 수 있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이 믿어져야 구원이니까. 그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간증을 말을 하는데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결과 받은 구원이 입에서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아닌 거죠. 내용이 같아요. 동일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행위의 도가 아니라 믿음의 도이므로 점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는 것이다. 뭔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뭘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차차로 구원받을 거다 하고 미래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의 대책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시간이 안 걸려 단번에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회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니신 분이 와가지고 말씀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로. 교회 다닌다는 사람 친구나 친척들 가가지고 너무 감사하니까 말할 거다. 나 이번에 구원받아 버렸다잉. 그러니까 너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 나 받아 버렸어. 야가 교만하게 시리. 구원받은 것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지금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예? 예? 여러분, 점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단번에 믿으면 단번에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이게 동일한 구원을 말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행위의 도가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도. 그러니까 단번에 구원받는 거예요. 차차로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 땅의 죄악을 내가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해서 없애주겠다 하고 예언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를 쏟을 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결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예수님 피로 영원 속죄 이뤘기 때문에 단번에 구원 사역이 끝나고 그 결과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 속죄해 주신 거죠. 그 사실을 믿을 때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유명한 전도자들의 공통적인 복음 설교가 똑같이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게 전도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도 설교를 한 내용을 여기 잠깐 담았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필요할 뿐으로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만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인 속죄를 말함으로써 부분적인 구원을 말해요. 그 지금도 많거든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스펄전 목사가 사역을 할 때도 많은 사람, 여기 보면 무수한 사람들이 그랬죠. 주 예수님은 과거의 죄만을 용서하시는 데 필요할 뿐이다.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구원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담당하지 않으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못 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절대로 다시 반복될 수 없고 그분은 신자들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속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래의 죄도 확실히 처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미래의 죄도 확실히 처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더 핑크 목사님이 또 십자가의 7말씀이라는 설교를 한 내용인데, 아더 핑크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용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신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들을 그 몸에 지고 저 저주받은 나무 위에 달리셨던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가 죽으신 것은 당신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위하였던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과거에 지은 죄들뿐 아니라 당신의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로 나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더 산다 해도 다시는 죄가 나의 구원에 대하여 나에게 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명백히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1000년을 더 이렇게 살면서 죄를 혹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고. 왜냐하면 영원히 그 피가 속죄의 효력을 발휘해서 용서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의 그 보혈이 피를 흘려서 그 보혈로 속죄를 다 단번에 하셨다는 사실을 단번에 믿을 때 우리도 거룩함을 얻게 된다. 죄 없다 인정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요, 보세요. 네 허물, 네 죄 같은 말이죠. 그 죄를 빽빽한 구름이 있다가 탁 사라져 본 것처럼, 안개가 자욱하다가 딱 사라져 본 것처럼 내가 네 허물을 도말하였으니,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도말은 뭘로 하냐? 이 벽에 낙서라든지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은 페인트 칠을 쫙 해버리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페인트 칠하는 것을 도장공사라고 하잖아. 그 앞에 도자가 바를 도자를 써요. 그래서 발라서 덮어서 없앴다. 그게 도말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죄를 덮어서 없애놨으니, 여기까지는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따라해보세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돌아가는 것이 뭐냐? 그 죄를 도말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돌아가는 것이에요. 알았습니까? 따라해주세요. 믿을 때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갔어요? 예. 네. 아, 주님이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셨구나. 그래서 원래는 죄가 하나님 앞에 많다는 것이 마음속에 다 있을 때는요, 막 하나님 앞에서 구름이 낀 것처럼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답답했는데, 주님이 피로써 다 도말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딱 믿어지면은 안개와 구름이 싹 거쳐버린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해요. 돌아가면 도말해줘요. 도말했으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죄를 다 사해 놨어요. 피로써. 그러니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게 도말이 이겁니다. 여기 덕호라는 아이가 말이죠, 돈을 쓰고 싶은데 아버지가 용돈을 잘 안 줬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버지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옛날에 수표가 있는데 그걸 훔쳐갔어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이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패 죽일란다. 응? 그런 마음이 딱 생겼을 것 아니에요? 근데 기다려도 이놈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돌아와, 한 달도 안 돌아와요. 그러면은 이 덕후 아버지가 그 도둑질한 그 돈 때문에 걱정하여, 자식 때문에 걱정해요. 자식 때문에 걱정한 거예요. 엄마는 벌써 기다리다 병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문에다가 사람 찾는 광고를 냈어요. 덕호야 돌아오라고. 야가 덕호요 지금이. 그래서 덕호야, 아빠가 모든 건 용서할 테니 빨리 돌아오너라. 엄마가 위독하다. 자, 그런데 덕호가 이 광고를 봤다고 합시다. 그래서 딱 보고는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받아줘요, 패주게요? 당연히 받아주죠. 덕호야, 아빠가 모든 건 용서할 테니 빨리 돌아오너라. 그 말은 도둑질 해간 죄는 아버지 편에서 사랑 때문에 용서한 거예요. 돌아오면 그냥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놈이 이 사람 찾는 광고, 아버지의 사랑 가득 찬 광고를 보고도 안 돌아갔어. 돌아가면 패 죽이려고 안 돌아갔어. 그러면은 이미 도둑질 해간 죄가 커요? 안 돌아간 죄가 커요? 안 돌아간 죄가 훨씬 더 커.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그렇죠? 예. 아버지의 용서를 한 것이 사랑 때문에 용서해놨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배신한 죄가 뭐냐면 안 돌아간 죄인 거예요. 아셨죠? 이게 여기다 덮어 씌워보면 돼요. 예, 이게 이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광고 봤죠? 예, 이거 보고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죠. 안 돌아가면 그게 안 믿는 죄인데, 안 믿는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영원히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주님 피로 용서해 놨잖아요. 근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냐면은 안 믿는 죄 때문에 유일하게 지옥 가는 거거든. 자기 평생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피로 다 사해 놨어요. 근데 지옥 갈 죄가 딱 하나 생겨, 새로. 그 뭐냐? 그 사실을 마음속에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믿고 돌아가야 되겠죠? 네, 돌아가야 됩니다. 할머니 간증 하나만 들어볼까? 할머니도 구원 받았어요, 보면. 그 시기 구원이 아닌갑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 주시라고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 마음이 그 시기 아니 구원을 주었는데도 자꾸 구원만 돌아오고 나보고 하나님이 구원 주었는지 구원만 받겠더라고. 그러면 내가 또 죽으란 말이냐? 그렇죠. 그리고 나무면 어찌 할까 또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이 할머니 확실히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확실합니까? 예, 이제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구약 시대 모형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원 세 번째 영혼 구원의 오해가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이제 혹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그 구원이 취소된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 구원이 취소되어 다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징계는 있으나 멸망은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구원받을 때 딱 주시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 순간 영생을 선물로 딱 주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여러분은 받으신 겁니다. 그 영생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지는 않는다. 이 앞에 멸망 앞에 영원히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지옥은 안 간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린데 죄를 지면은 이제 징계는 받아요, 생활 속에. 그러나 지옥 가는 멸망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짓고 살아야 돼요? 예,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혹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도 취소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호적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이 세상에 아들로 딱 태어나면은 그 집에 호적에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호적에 오르면은 그 아들이 혹 비록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혹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일은 발생치 않아요. 그죠? 한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생명책에 기록이 딱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래서 구원은 항상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이 이제 있다. 분명하죠. 네 번째, 구원은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자기 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와 자기의 환경을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 상태와 마음 상태는 물결이 막 계속 바다가 치잖아요. 비바람이 막 치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변화무쌍해요. 근데 그 변화무쌍한 자기의 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 자기의 환경을 보고 내가 구원을 안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그 여부를 결정하려면은요 결정하기가 어렵죠. 항상 의심이 되죠. 근데 언제 어디로 돌아가야 확신이 오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성경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 피로 죄를 사했다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데 생활 속에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의해서든지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내 죄가 진짜 사해졌는가 안 사해졌는가 보자. 나 좀 봐요. 내 죄가 진짜 사해졌는가 안 사해졌는가 보자 하면 내 마음 보면은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을 떠들러 봐야 돼요.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하고 써졌잖아요. 그러면 다 해결됐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예요. 거기를 딱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실하면 이미 2000년 전에 다 내 죄가 다 사해진 것이 맞구나 하고 다시 감사하면서 확신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날이 있고 구원받은 것을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원받은 처음 시간이 있잖아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깨달았다 그 말은 확실히 알고 믿은 걸 말해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성장에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이 있죠. 이 빌립보서에서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은 교회당에 나간 날이 구원받은 날이 아니고요. 복음을 정확히 듣고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신한 그날입니다. 그 첫날. 그리고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이건 이제 마지막 몸의 구원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항상 처음 구원받은 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이렇게 구원받은 날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기 자신이 언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찬송가에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있어. 그죠?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그 날이 있다. 그 다음에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그래서 자기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그 경험이 있고 죄사함을 받은 그날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확신할 수가 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다.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증거예요. 그게 여기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래서 복음이 딱 전해지면 말로 전해지잖아요. 근데 딱 전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귀를 통해서 마음속에 믿어져서 큰 확신이 생기는데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죄사함이 딱 믿어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던 결과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지금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나 구원 얻었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미래 영은 항상 없어요. 이 구원 간증 속에 보면은 항상 자기가 이미 확신한 것을 간증하고, 또 찬송가도 보면은 이미 자기가 확신한 내용을 가사로 써가지고 곡을 붙여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복음 찬송가에 있는 그걸 다 보면은 전부 다 과거형으로 기록됐어요.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렇게 똑 떨어져 버려야 돼요. 네. 자, 이제 구원 받으신 거 확실하죠? 예, 그럼 구원 받았으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의 3단계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농사를 질 때 처음에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패이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 되면은 추수를 함으로써 끝난다. 그래서 싹에 해당되는 구원, 곡식에 해당되는 구원, 이삭에 해당되는 구원, 곡식에 해당되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에요. 따라서 영혼 구원. 그래서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거, 어제부터 쭉 그 영혼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줬던 겁니다. 영혼 구원을 받으셨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단번에 구원을 딱 받고 싹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급을 받아가면서 쭉 자라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삭이 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점 구원받고 나면 이제 성품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것은 두 번째 이제 그 성품 구원, 생활 구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 복종함으로 이루어져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혼 구원 받고 생활이 점점 변화되는 성품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마지막에 몸의 구원을 받음으로써 끝이 나요. 몸의 구원은 예수님이 어느 날 재림을 하시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까지 변화가 돼서 쫙 올라가요. 이것을 몸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야 되냐면 그때부터는 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하고 천국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이 세상은 연력학 제2 법칙이 적용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이 살기에 적당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이 몸 갖고 가서 못 살아요.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으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대하십시오. 네. 그래서 영혼 구원으로 시작된 구원이 성품과 생활이 변화되어 가는 구원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몸의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품 생활과 몸의 구원은 영혼 구원에 기초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싹도 안 났는데 자라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이 있을 수는 없듯이 말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은 이 성품과 생활이 변화되는 구원을 가르쳐요. 영혼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죠. 또 몸의 구원도 단번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성품과 생활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과정이에요. 애가 태어나면은 과정 속에서 자라가지 단번에 애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으로 탁 성장해버리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래서
과정,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 과정을 간단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 성령께 복종함으로 생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면서 이끄세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구원받자마자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이 느낌 없어도 주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게 확실하게 믿어진 것이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새로운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천국에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새로운 주인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여러분이 가지셨는데 그들은 항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 속에는 구원받을 때 필요한 말씀도 있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의 전 과정 속에 필요한 말씀도 같이 담아져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를 하나하나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아,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아, 가정 생활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아,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다 써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알고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서 가면은요, 예수님처럼 인격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사람이 1년, 2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하고 많이 바뀌어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많이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여러분을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쭉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말씀을 쭉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와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가지 경우.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고 불순종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오늘 첫들머리에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성경에 의라고 하고 불순종을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말씀을. 그래서 순종해서 의로운 삶을 살면은요,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산해 가지고 천국은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가잖아요. 근데 천국 가서 영광이 달라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상을 받고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순종하고 의롭게 산 만큼 계산해 가지고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딱 받자마자 여기가 이쪽이 있고 가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보답을 잘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 하나 하고, 이쪽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을 주신다고, 영광을 준다. 나 그 상 좀 많이 받아야 쓰겠다. 그런 마음을 한쪽에다 딱 이렇게 심어야 돼.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되도록이면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예, 순종해, 상 받기 위해서. 그리고 불순종을 해서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상은 의, 순종한 것에 따라서 상을 주어요. 그래서 영광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듯이 상과 영광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징계를 받아요. 여기 보면은 내 아들아,
이제 성경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면은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제 죄수의 신분에서 아들 신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아 그러면 입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예, 저보고 하신 말씀이네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아들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내 아들아. 이제 그렇게 아멘 하면서 자기가 아들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하나님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혹 잘못 살아도 지옥은 안 가잖아요. 그 대신 징계를 내려요. 왜?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자식을 낳으면은 아버지가 잘 살 때는 칭찬하고 막 상도 주고 보상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잘못 살면 처음에는요, 입으로 책망을 해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마라잉. 근데 계속 으긋장 넣으면서 말을 안 들어가. 몇 번 해도. 그러면은 이제 딱 걸어놓은 매를, 옛날 같으면 매를 딱 끄집어대. 종아리 걷어! 옛날 같으면. 저도 종아리 많이 맞아봤어요. 탁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왜 아프게 자기가 맞을까를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해서 그런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제 고치는 거예요. 고치게 되면 그 징계가 유익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근실이 매를 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징계를 받으실 때 그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남자식을 징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나 징계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징계받을 때는 즉시 고치면 됩니다. 그 잘못한 것을. 그러면 징계가 사라져요. 그래서 경히 여기지도 말고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은 이렇게 섬세하게 내 삶을 살피시고 내 삶을 교정해 주시고 고치게 하려고 때를 따라서 이렇게 징계까지 해 주실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혹시 징계받지 않고 그냥 부지중에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자백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이 자백이라는 것은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옥은 안 가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딱 지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사귐, 교제가 막혀요. 교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공급이 두절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듣거나 교제에 참석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속에 은혜가 다 주어져야만이 마음 바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부들부들. 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본 생각이 있고 주님 뜻대로 살고 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자백을 안 하면은요,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공급이 두절돼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 굉장히 둔화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2년, 3년 후에 딱 보면은 완전히 결과가 달라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쪽은 배우는 쪽쪽 순종의 길을 쫙 간 사람이고 한쪽은 불순종의 길을 가고 돌이키지 않고 자백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대낮에나. 그러면 신앙 성장이 안 되죠. 그러면 아버지를 슬프시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듯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거는 죄인은 무슨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인생길 전체를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액션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죄인이 일평생 단 한 번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그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 등지고 태어난 사람이요. 이렇게 죄를 짓고 쭉 가잖아요.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된 사람이 이제 구원받기 위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들었던 복음, 예수님 피로 죄를 다 사했느니라 딱 마음에 믿어준 순간 하나님 품에 딱 안겨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는 회개는 일평생 단 한 번밖에 없는 회개인 거예요. 알았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딱 되면은 죄인은 완전히 지옥 가는 방향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은 이제 딱 구원받고 다시는 지옥 가는 방향이 아니라 천국 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길을 쭉 이제 신앙생활을 하서 살다 보면 때때로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빗나갔어. 그러면 이걸 깨닫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또 빗나갔어.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부분적인 죄들을 돌이키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를 자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 얻을 때 죄인이 하는 완전한 회개, 이 한 번 하는 것하고 아들이 된 이후에 부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거 자백하고는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달라. 예? 예. 자, 그래서 꼭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여기 보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 말은 이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교리집에 보면은 그랜드 종합교리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읽어드려야 쓰겠네. 여기 보면은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는 면제됐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맞죠? 예.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회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 즉 자백해야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성도는 정죄받아서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청산하고, 아까 교제가 막혔다 그랬잖아요. 그걸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영적인 축복을 가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잘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일평생 단 한 번밖에 없는 회개는 죄인이 하는 회개고, 이제 아들이 하는 회개를 자백이라고 하는데 그건 부분적으로 자기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했을 때 돌이켜서 바르게 쭉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자,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죠. 이제 구원 받으면은 여기 우선은 두 가지만 좀 신경 쓰면 됩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신앙생활, 기본 생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전해드리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 딱 받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의 가족으로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딱 애가 태어나요. 애가 이렇게 애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님이 계시고 먼저 태어난 형제간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가족이 구성이 되죠. 그러면은 이 애가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 두 가지를 우선 신경 써야 되겠죠. 이 가족의 부모님과 형제간들을 가족인데 이 사랑 가운데 보살핌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보살핌을. 애가 태어났는데 저 들에 버려져 있어, 이렇게 들에 혼자. 그러면 성장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이 거룩한 가족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부모님과 형제간들의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애가 태어나서 꼭 필요한 것이 엄마 젖을 빨아먹어야 돼. 엄마 젖을. 엄마 젖. 엄마 젖은 한 통이요, 두 통이요? 예, 혹시 고장 나면은 반드시 한 통이라도 먹여야 되니까 하나님 그거 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통을 만들어서 진짜 신기하지. 애가 태어날 때 되면은요, 젖이 불어. 막 젖이 불어. 그래가지고 쭉쭉 짜주면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먹어요. 이거 우량아가 되는 거예요. 우량아. 우량아. 그런데 애 젖을 줬는데도 막 조금 먹어도 젖 안 먹어. 그러면은 완전히 비실비실이 돼가지고 부모의 근심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탄생이 됐으면은 이 가족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당이고,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 그래. 여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거의 모여 있거든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반드시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소개를 해줄 거예요. 같이 참여하자고. 그러면은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거기 보면은 부모님이 누구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딱 있어요. 여기에 내가 태어나서 항상 모임에 가서 참여했으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을 해주시면서 따뜻하게 사랑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은 아기를 추위에서 보호한 포대기로 싸는 거야. 포대기. 옛날 같으면 알아요? 포대기. 세상은 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때가 되면 교제 안에 와가지고 다 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으로 보살펴지고 젖 먹어야 되듯이 주일, 그 다음에 수요일 이런 때 말씀을 자기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잘 많이 못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쭉 자세하게 배우면은 그게 영혼의 양식이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서 삶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들어야 된다. 그것까지는 자기가 해야 돼요. 알았죠? 예. 그래서 교제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장해 갑시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교제 안에 머물러서 말씀을 듣고 성장해 갑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에게 영육간에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심으로써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찬식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성찬위원들은 이게 미리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셨어요. 떡을 이렇게 쭉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따라해보세요. 나를 기념하라. 예, 거기 나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찬식을 할 때 떡을 이게 한 떡인데 여기서 찢어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기 전에 기도를 다 하세요. 이미 이게 받으면서 막 기도하면 시간 걸리니까요. 기도 다 하시고 가면은 떡을 조금씩 떼는데 이것은 그 옛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잔은 붉은색이잖아요. 그 포도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고귀한 피가 주님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써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일깨우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내 죄를 다 용서해서 구원을 해 주셨구나.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고 천국을 가요. 근데 아직도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지인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그들이 아직도 이 고귀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구원 못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나만 알고 죽으면 되겠는가? 이 소식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올해 한 해 전도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 제가 그 사람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누구누구 꼭 구원받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꼭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기 자기를 살피고 떡을 먹으라 했는데 주님의 은혜는 크지만은 또 혹시라도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죄가 있다면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돌이키고 자백하는 가운데, 돌이키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자백하는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로 작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 떡에 참여를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어느 집안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면 그 집안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살잖아요. 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가정과 같으니까 이곳에서 내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또 주님의 뜻에 합심, 순종, 희생하면서 끝까지 복음 위에서 살다가 주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다짐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 예식 기도를 우리 이용건 부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또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속죄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또 전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도와주시옵고, 또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해 주신 성찬식을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신 그 몸과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는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또 한 떡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서 또 힘있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합당치 않는 삶의 모습이 있더라면 이 시간 주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또 남은 시간들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가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욱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부흥이 되며 구원받는 자가 더욱 날로 다하는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저희 목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